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살았던 영적 암흑기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았던 시대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어지럽고 힘든 때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말론과 기럧이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 이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는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내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본 것에 위로를 삼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불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아들의 죽음으로 나오미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흉년이 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왔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나오미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과부가 된 나오미와 똑같이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고향에서 그나마 나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하여 고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때 자신을 따르는 두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이들의 고향 땅인 모압에서 살라고 종용합니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남편도 맞이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외로운 늙은 여인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냥 두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했던 두 며느리들의 애틋한 모습과 이 며느리들의 인생을 생각하여 돌아가라고 종용하는 시어머니의 애끓는 모습이 이들을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동행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동서 오르바를 따라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재차 종용합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고대 시대에 민족과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그 민족의 풍속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지간한 결단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려 합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보면 흡사 신앙 고백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고백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나오미와 함께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다짐과 결단으로 외로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룻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들을 요란하게 맞이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기쁨으로 환대하며 외친 말이라기보다는 충격과 놀라움으로 외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행색이 예전과 너무나도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놀란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이렇게 되었다고 토로하며 그래서 희락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로 부르라고 서글픈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리고 룻을 절망케 한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나오미는 21절에서 자신의 풍족함이 이렇게 텅 비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룻도 남편을 잃은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절망케 하고 괴롭게 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징벌받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자신을 과부로 만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절망케 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과 불평만 가득 보이지는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불평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말이 아닙니다. 때론 힘들어서 자신을 말하라 불러라고 한 나오미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가득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 일희일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도 겸손히 돌아보고 삶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량한 여인 나오미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하는 룻을 봅니다. 이들에게 절망이 가득한 것 같지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서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날씨는 화창한 봄날이지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더욱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